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어 손도 대지 못하고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죠. 에덴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어 주신 대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기쁠 땐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슬플 땐 너무 슬퍼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좋을 땐 좋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힘들 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복의 근원이 되고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기쁜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슬픈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기억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게 있어서 창조주로 기억되는 것은 힘든 일이나 의무가 아니고, 이것은 행복이고 이것은 기쁨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기를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위하시는 것과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찾아도 찾지 못하고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심과 내가 원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므로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고 응답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는 것과 자식이 원하는 것이 다른 거지요. 자식이 어머니가 칼로 도마에서 음식을 자르는 것을 보면서 칼을 달라고 원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하여 칼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는 땡깡을 넣으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엄마는 그를 위하여 그에게 칼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반년 동안 수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응답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아마 다른 걸 겁니다. 문제는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송명희 자매인데 그는 지금 시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부터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니고 그는 아주 정상적인 아이로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의사가 집게로 소뇌를 건드리는 바람에 뇌성마비가 돼서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였고 온몸이 비비꼬여서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죽다 살아나는 것만큼 애를 쓰고 그래야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도 한마디 할 수 있는 자매였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는 1급 장애라고 하는 장애 진단을 받았고 지금도 그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게 됐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많은 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걸 보면서 아마도 그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도 고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 고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팔만이라도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기 나름대로 온전해지는 자기 육체와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난 다음에서도 그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도 1급 장애, 성령 받은 후에도 1급 장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었을 때도 응답 장애, 기도 응답이 없었을 때도 1급 장애. 그의 몸은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달라졌고 그는 변화됐고 예전의 모습과 내 몸은 그대로지만 그의 마음은 감사가 흘러넘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은혜에 붙잡히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매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지가 멀쩡하고 정상적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억울하다, 그 사람들은 불평하다, 그 사람들은 저주하다, 싸우다, 서로 시기하다, 질투하다, 행복하지 않게 세상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이 1급 장애인 예수 만난 이 자매는 오늘 세상을 공평하다고 노래합니다. 그가 지은 시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여러분 다 아는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이 공평하대요. 예수 믿기 전에도 1급 장애, 예수 믿고 나서도 1급 장애. 예수 믿기 전에도 자기 온몸은 뒤틀렸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자기 온몸은 뒤틀리는데 이 자매 하는 말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답니다. 그런데 사지가 멀쩡한 우리들은 왜 하나님이 공평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는 억울한 게 많고, 왜 우리는 불편한 게 많고, 왜 우리는 싸울 게 많고, 왜 우리는 미워할 게 그렇게 많은 걸까요? 우리는 1급 장애도 아닌데, 우리는 정상인데, 이렇게 불편한 게 정상일까?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 게 정상일까? 이렇게 미워하며 사는 게 정상일까? 우리가 정상입니까? 송명희 자매가 정상입니까? 누가 정상일까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기억하는 것인 축복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들에겐 기쁨이었고 삶의 의미였고 가치입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종에서 구해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시고 새 나라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벌러지처럼 사는 그들을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희망을 주실 수 있었고, 아무 힘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셨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자체가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예와 같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이들을 주권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출애굽시키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힘으로 출애굽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도 애굽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모두 다 죽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별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모두 다 죽였어요. 누굴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게 됐죠. 기뻐하며 춤추며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와 맞이한 것이 홍해였는데 하나님은 홍해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다에 수몰시키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며 말씀을 따라가는 종들에게 해악이 될 모든 것들을 바닷속에다가 넣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도우셨고 지키셨고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를 예비하셨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살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줄 수 있으니까. 아무도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도 살리십니다. 광야에서도 지키십니다. 광야에서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는가 하면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기도 하고,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기도 하는가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6개월 동안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안에 들어있는 나에게 찾아왔다가 7길로 도망갔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다 걸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낼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의 육체는 발가벗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절기입니다. 절기는 기쁨이고, 절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고, 절기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은혜고, 절기는 아버지 품에 안기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 우리 이 나라에도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가을 거지도 걸어들인 곡식으로 겨울 내내 먹고 봄이 되면 바닥이 났습니다. 보리 추수 때까지 먹을 양식이 없으면 풀죽을 써먹고 나무 뿌리를 캐다가 삶아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추수할 때가 돼서 보리가 누룩 익으면 보리와 밀을 잘라서 그것을 털어서 곡간에 채우는 그 기쁨은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처음 곡식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너무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알알이 맺어가는 양식을 보면서 그들은 춤을 추며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추수할 때쯤 돼서 볏짚, 그들은 추수할 때면서 이 보리를 빼고 밀을 베었습니다. 그 단을 들고 제일 먼저 하나님 전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보리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가 있게 하셨습니다. 노래하며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된 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내가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병에 걸려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환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 아픈 사실은 부모 앞에서 자식이 죽은 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재앙을 멀리 옮기셨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여 이 자리에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오라고 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려고 이곳에 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기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온 사망의 그늘을 멀리 옮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을 절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고 교만합니다.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찾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돈보다 강하며 하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 강한 것을 알게 하시고 값없이 주심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 은혜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을 통하여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치료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며 하나님 당신은 오늘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입에 감사의 입으로 열려지게 되며 당신의 마음에 감사의 축제가 가득 차게 하나님은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도 여러분들은 못해도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길을 당신 앞에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문둥병, 당신의 나병을 떠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들 것을 들고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행히도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행히도 그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다행히도 그 하나님이 당신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손을 여러분도 나도 늘 볼 수 있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늘 믿음으로 말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겼구나,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건강하여졌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손, 그 손은 능력의 그 손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그 손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그 붙잡은 손에서 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그 품에서 축복이 나옵니다. 잘되게 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그늘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울며 불며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은혜를 잊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 절기를 대대로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다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가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들어가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모두 다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만 살아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 구원하자고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구원하자고 자기 아들을 이 십자가 위에다 걸어놓으시고 물과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며 죽으실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주님 이 위에서 엘리 엘리 사박다니 아버지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음에도 하나님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붙들어주기 위해, 나를 살려주기 위해,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기 위해.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 시간이 맥주 감사절쯤 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서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사십시다. 설교의 서론으로 돌아가면 사지가 뒤틀려 1급장에도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데 정상이라고 판명난 우리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생각하며 살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존 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 속에는 3가지 요소가 나타난답니다. 첫 번째가 예방이 된대요. 감사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게 예방이고, 여러분 불평과 저주가 들어오려다가 떠나가는 게 예방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예방제가 생긴대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내게 들어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저주스럽게 만들었던 모든 악한 요소들에 여러분 해독제가 된답니다.
감사하면 내 심령의 해독제가 된대요. 세 번째로 감사하면 방부제가 생긴답니다. 무너지던 것 멈추고 썩어 들어가던 것 멈추고 방부제가 되어 더 이상 썩지 않게,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감사래요. 감사의 능력이래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울 수 있대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울 수 있대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릴 수 있대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 얘들아 감사하다. 아버님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할 때 내가 살고 네가 살고 우리 모두가 다시 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의 말씀으로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해 볼까요? 감사에는 세 가지 차원의 감사가 있답니다. 하나의 감사는 조건부 감사인데 뭐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때문에 감사인데 무엇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차원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인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 과정을 걸어왔지. 처음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고 신학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이렇게 조건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오늘 내 생명을 건져가신다 해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전에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철원 쪽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간절히 땅을 치며 나무 뿌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 엄마만 구원해 주신다면 지금 내 생명을 걷어가도 걱정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낳아주신 내 엄마만 구원해 주시면 내가 어떤 일이라도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저렇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셔서 어머님이 권사직임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지요. 그런데 제 기도는 조건부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조건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보게 되었고 제 기도는 자연스럽게 2차원적인 기도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때문에 감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3차원의 세계의 감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있겠지. 지금의 내가 구하는 대로 얻지 못하고 찾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심이 있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이겠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보기에는 힘들고 내가 보기에는 어렵고 내가 보기에는 견디기 어려운 현장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 중에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깨닫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달라질 것을 믿으며 견디며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어제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 산에 가서 기도하다 내려오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의 일을 하는 건가 보다. 하나님이 아쉬울 게 뭐가 있나? 하나님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하여 사람 살리라고 하는 것일 텐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인가 보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기도 맞지만 아니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내가 내 소욕대로 살지 않고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목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네 4차원의 감사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위하여 감사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자. 할렐루야.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 목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며 내게 깨달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다르게 만드시는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당신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다시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주를 위하여 내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